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저께 너무나 참 잘 잤고 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5년 전쯤에 엘리야 고지에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았거든요.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첫째 날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 네가 내일 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고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어저께 엘리야 고지에 올라가서 밤에 끝나지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모기한테 헌혈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젯밤에 참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충분히 훈련을 받는 만큼 쓰임 받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의 참 개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나는 믿음이 더 필요하니까 또 다윗과 같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 전가는 바울이 되고 싶어요. 각자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에 넣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훈련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었고 또 거룩한 선지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도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과 훈련을 받았습니까? 집안이 시끄러웠지요. 아내는 2번이나 왕한테 빼앗길 뻔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뼈아픈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은 다 그와 같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다음에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만큼, 아멘, 훈련받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연세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런 훈련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쓰임 받는 것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2장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군인 아저씨인데요. 군대에 들어가면 저와 같이 아침부터 나와서 막 푸시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진 저렇게 누워서 저렇게도 하고 군장을 메고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막 포복으로 기기도 하고 피가 나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군인들이 저와 같이 고된 훈련을 하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바로 한 번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멘,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칠흑 같은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조 선수의 발입니다. 우리가 TV 보면은 체조 선수들이 아주 멋있게 율동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인터넷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지성의 발도 나오고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우리는 그런 분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연봉을 받으니까 우와, 참 그분들 대단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그렇게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세상 사람들 평범하게 그렇게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상에서 훈련할 때에 때로는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환경적 훈련.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서 3장인데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3장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설교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믿겠니? 너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나를 증거하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 3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앞절에 보니까 두라 평지가 나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는데 가로가 3m요, 세로가 30m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한 15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큰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 도의 관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네 선배들은 겪었습니다. 비슷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그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역시도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억지로 강요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만 당했습니까? 이름도 개명을 당했습니다. 우리 김씨, 박씨, 이씨 못 썼습니다. 뭐 낙가무라더니 뭐 하루꼬라더니 그렇게 이름을 개명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개명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자신들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묻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나를 믿고 증거하겠느냐?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믿음의 훈련이 잘 되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무백관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을 하지 아니하고 딱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피부에닿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라든지 회사를 보면은 문화가 술 문화입니다. 특히 신입생들이 오면은 술로서 파티를 그렇게 하지요. 대학 들어가면은 신입생 왔다고 축하한다고 술 먹이고, 또 직장 가서도 또 술 파티하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술을 먹는데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술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상대를 만나면은 술도 또 때로는 마시고 그렇게 할 상황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사실은 술 먹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술 안 마신다 해서 천국 가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술 잡수시란 말은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마셔도 되지만은 때로는 마시면 안 되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하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야 라고 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부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기가 나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고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지금은 우리가 술을 먹냐 마느냐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은 초대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값싼 고기를 먹으려면은 우상의 제단 주변에 가면은 항상 거기에는 제단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려낸 그 고기들을 주변에서 파는데 가장 질 좋고 맛있는 고기를 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실족을 하지요. 시험이 들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미쳤나 봐.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먹어도 되는가 보다. 저 베드로 선생님도 드시고 저 야고보 선생님 드시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약한 양심, 약한 믿음으로 그냥 윗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냥 따라서 먹다 보니까 또 그렇게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음식, 그 고기에 대해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지만은 하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먹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말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강한 사람, 자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은 그 자유함을 약한 형제를 실족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은 나에게 있지만은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는 그 자유를 절제하겠다. 절제를 넘어서 나는 아예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순응하고 환경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뛰어넘고 그리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훈련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는 다 훈련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이 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8절인데요. 바로 사람을 통한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한 훈련. 아멘. 처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여기서 유다 사람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이 유다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본토 사람들이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한다 말은 성경의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참소한다는 말의 뜻은 모함하여 끌어내린다, 혹은 그 사람의 몸에 떨어진 살점을 먹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모함하여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절에서 11절을 쭉 보면은 간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간사한 사람이 왕에게 아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세 사람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저 신상에 다 악기가 연주되면 절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기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일러 바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남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상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을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상대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미칩니다. 내가 당하면은 정말 잠도 안 옵니다. 누가 나를 걱정해 준 척하면서 나에 대해서 약점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다녀요. 있잖아, 그 아무개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 성교회에 권사님들하고 개를 했대, 개를. 근데 개를 해가지고 누가 빵꾸가 나가지고 개가 망해버렸대. 그래갖고 다 도망가 버렸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기도해줘야지. 아이고 권사님 그 개 했대. 이 사람 다 얘기하고 다니는, 다 결국은 그 얘기가 돌아서 그분까지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봐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 요즘에 그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거 쫄딱 망했대. 그래갖고 그 애는 집도 안 나오고 집안에 처박혀서 있대.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우리 기도해줘야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말들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야비하고 아주 안 좋은 것이 뒤에서 남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싶어도 참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집사님의 사명이고 권사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 얘기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10수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가면 어디 가지 말란 말이 있죠? 예? 일본 가면 오사카 가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죠? LA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일본에는 오사카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LA에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오사카에도 코리아타운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 우리 남대문 시장 같은 큰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장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일본만 안 써도 돼요. 한국말만 써도 먹고 살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꼭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못되게 하더라고요. 앞집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저 경찰서에, 그리고 뭡니까, 비자 없는 사람들 잡아간 그런데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잡아가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우리 일본에 사실 비자 없이 돈 벌러 가신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뒤에서 찔러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혀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경찰이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끌려가는데, 그 경찰이, 일본 경찰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도 제 가슴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좋은데 왜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게 만드느냐? 여기에 중국 사람도 와서 살고 필리핀 사람도 많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고 안 한다. 꼭 열이면 열 신고한 사람들은 당신네 한국 사람들이다. 당신네 한국 민족들은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다 그렇게 신고해서 잡혀가게 만드냐?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똑똑합니다. 어디 가도 안 뒤집니다. 그런데 단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경우를 참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그 시기심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기심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기심 때문에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목하지 않는 봉사, 화목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봉사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선교회, 각 선교회별로 각 선교 성도님들끼리 서로 원한진 거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이번 기도원 성회 때 예배 내려가기 전까지 다 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집사님 나 때문에 서운한 거 있었지, 권사님 나 때문에 좀 뭔가 섭섭한 게 있었지, 우리 풀자. 그리고 다 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안아주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내일 주일인데 내일도 또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저도 왔네, 아이고 저거 왔네, 그러고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다 풀고 우리 허허허허 웃고 그러고 내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왕의 회유와 위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회유도 하고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그 신상에 절을 하는 타이밍을 놓쳤는가 본데, 다시 악기가 연주되면은 그때 절을 하거라. 그럼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돌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20대 초에 막 직장 생활 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 할 때인데 회식이 있었어요. 진짜 회식이 있어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술을 다 따라주고 저한테도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제가 콜라를 받을게요. 콜라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돼. 첫 잔은 받아야 돼. 술 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콜라를 받겠습니다.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냥 술은 대신 그냥 음료수 받겠습니다.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 한다는 말이 나 교회 장로야 장로. 이 사람아 어른이 주면 받아야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것이 제 가슴에 콱 박혀버려가지고 지금도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잔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배하고 안 먹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딱 한 달만 하고 그 직장을 제가 그만뒀습니다. 월급은 다 안 주던데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냥 제가 그만뒀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리 여기 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될 때에 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술을 권할 때 절대 내 장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교회 집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실족하는 청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실족한 성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받는다면 요즘에는 안 권하잖아요. 안 받는다면 그냥 그래 그럼 음료수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우리가 칭찬해 줄 만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요즘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조금 어색한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어색한 예화입니다. 제가 20대 초에 군대에 저도 입대를 하였습니다. 신병소에 가면은 연병장에 쫙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앉게 만듭니다.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다 앉게 쭉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교가 앞에 쫙 나옵니다. 몇 명이 쫙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여호와 정인 일어나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시겠지요? 여호와 정인 일어나 딱 그럽니다. 그럼 여호와 정인들이 한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쫙 다 일어납니다. 여호와 정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리상 그네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군대에서 총을 잡지 않습니다. 이 국가 정부는 마귀 정부라고 해서 그 총을 잡으면 도와준다고 해서 총을 못 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교가 앞에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총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들 예! 옆으로 나와. 쫙 옆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취업 채워서 영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속으로 와,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생각에 만약에 저희들이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했으면은 과연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 그때 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신자 참배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저를 하라고 할 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신앙의 훈련,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듣고 제 같으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아이고 저 녀석들 정말 믿음의 고백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냥 다 통과 합격해가지고 저는 그냥 내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훈련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세 번째 훈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신약의 한 사건이 기억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기억나야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떨어질 뻔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질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것이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여기까지 일구 왔는데 하는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포기해? 각자에게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건 나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다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원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23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더라 이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을 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23절 이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23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 후에 다 나옵니다. 25절에 뭐라고 나오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이불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 문 앞에 있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선포하는 의미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의 엄청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도 건집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훈련을 하십니까? 왜 이런 훈련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주시든지 어떤 훈련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그것을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더 이상 못해 도망간다면요, 여기서 도망가면 다른 데 가면 훈련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처음 다 또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 잠깐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힘들어서 사실 다른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른 직장 옮기면 또 있어요. 거기 보기 싫던 게 또 있어요.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꼭 한 명씩은 어디 가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성격이 꼭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어요. 아, 근데 저 인간 꼭 보기 싫어. 꼭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봉사하는 부서에서 보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인간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듬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이 훈련이 통과해야지 다음 은혜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품을 수 있는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꿀꺽 삼키는 그런 믿음의 배짱과 담력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